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1장입니다. 찬송가 481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습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우리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53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온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강력했고 견고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겠지만 그 말을 듣더라도 정말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한 치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소문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멸망한다는 말을 들을 때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멸망으로 인해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뭐 두려움이나 불안함, 절망, 공황 상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가 쉽겠죠. 또한 그러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과연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부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이야기의 이야기, 소문의 소문에 수많은 그러한 말들이 많게 될 거예요. 그런 소문 때문에 휘둘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그 말씀들을 말씀해 주시죠. 46절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여러 소문들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약해지며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여러 소문들로 인해 분명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행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야 이 바벨론의 심판,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두려울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방과 회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소문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50절에 보면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결국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보복하시고 심판하게 되실 텐데, 여기에 나오는 이 칼을 피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했죠.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일부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살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고 피지배국, 어떤 포로의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조롱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칼을 피한 자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하셨을 때 결국 그 멸망을 피하고 살아남게 될 그 유다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어떠한 말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마음을 두고 향해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과 결국 돌아가게 될 이 예루살렘을 날마다 생각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서성거리지 말래요.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해서 망하게 될 것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일정 기간 지내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수십 년은 될 텐데,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날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합니다. 근데 7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 동안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여러 그러한 생활들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고국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질 수도 있고, 또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익숙해지는 그러한 모습들, 문화와 어떠한 그 상황들을 더욱 익숙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 그곳에 서성거리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거기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구원과 회복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물론 죄악 가운데 심판은 하시지만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셔서 나중에는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용기와 순종의 삶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들에게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들을, 또한 이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들은 그냥 그곳에 계속 머무른 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그들이 어떠한 삶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바벨론이란 땅을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곳에서 나와서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갈 그런 준비가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70년 이후에 이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때 이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때가 되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없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뭐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여호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 영적인 의미를 보면 애굽이나 바벨론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애굽, 이집트나 바벨론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그곳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도 잠시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곳은 엄청난 문화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초강대국이요. 볼거리도 많고 아주 강력한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시잖아요. 세상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영원할 것 같던 이 바벨론, 결국에는 멸망을 말씀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하죠.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본향을